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죠. 다니엘서가 어딘 줄 아시죠? 예레미야, 에스겔 다음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좀 자세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서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거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베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금요 기도회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안식을 가기 전에 끝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어떤 성경을 또 강의해야 되나라고 마음먹어 기도할 때 이 시대가 마지막 세대잖아요. 다니엘서도 구약의 예언서면서 묵시록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정답을 주고 있는 다니엘서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뜻을 정하라는 점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서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째로 바벨론 포로기는 여호야김 3년 때부터 시작되었다. 유다 왕이 20명의 왕이 있는데 여호야김은 18번째 왕입니다. 18번째 왕으로서 3년째가 되던 해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BC 605년경입니다. 자, 잘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605년. 자, 두 번째 정보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보는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전 기구의 얼마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신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몇 년이라고요? 605년, 즉 바벨론 1차 포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세 번에 걸쳐 포로가 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첫 번째가 605년입니다. 계속해서 BC 597년 2차 포로, 3차 포로, 즉 멸망은 586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저자는 여호와께서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 왕에게 넘기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뺏겼지만 뺏겼다고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마를 넘기셨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신 차리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한 것, 특별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과 성전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명에 맞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진노하심의 결과 이스라엘을 포로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넘겨주신 거예요. 충분히 안 넘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국에서 탈취한 물건을 자신들의 신전에 바치는 이런 행위는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벨사살 왕이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따라 마시다가 절명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때, 귀환할 때 그 그릇들을 다시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뺏긴 것이 아니라 넘겨주셨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시는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정복 직후에 유다 자손 중에서 이제 인재를 발탁을 합니다. 즉 자신의 왕국을 맡기려고 인재를 이렇게 발탁하게 되는데, 이 계획은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오직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려는 바벨론 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내시들은 유다 자손의 왕족들과 귀족들 가운데서 인재를 선발합니다. 그 기준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또 모든 지혜를 통찰해야 됩니다. 또 지식에 통달해야 됩니다. 박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자들. 자, 4절에서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하나는 육체적 완벽함을 얘기하는 흠이 없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흠이 없고 아름다우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신가요? 네, 흠이 없고 아름답다. 또 한 가지는 지식적인 조건으로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요, 제사장과 제물들을 가리키듯 쓰는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 하나님 일꾼들은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또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도 흠이 없는 것들로 드렸어요. 즉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완벽했던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바벨론 왕은 그렇게 흠이 없는 자들을 지금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얘기는 왕족의 특징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사람이나 선별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선택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이 바벨론에서 인재의 조건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서도 그렇게 인재로 등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까다로운 조건에 따라 선택된 청년들이 훈련을 받는 목적이 있었죠. 자, 몇 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까? 몇 년이에요? 3년이잖아요. 3년이면 약 1000일 이상을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훈련받는 목적이 뭐냐면 앞으로 왕 앞에 서서 왕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훈련을 받는 기간은 3년이고 훈련을 받는 동안 그들은 특별한 위치에서 왕이 내리는 음식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특혜를 누리고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왕족은요 엄청난 대우를 받지요. 귀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지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가 되어지면 한순간에 뭐가 됩니까? 포로가 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끌려간 것은 노예의 신분이고 포로민의 신분입니다. 그들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되어서 왕의 진미를 3년간 먹을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특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6절 7절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나오지요. 선발된 청년들 중에서 4명의 유대 청년을 소개하고 있는데 환관장은 그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아니,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 행위는 포로민들이 자기들 나라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즉 유다 민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 시민으로 살라는 의미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창씨 개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본 이름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제가 흉 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픈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버티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까? 자, 다니엘은 무엇으로 바뀌나요? 벨드사살입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베누고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이름에는 모두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따가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근데 변경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방인 신의 이름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다니엘 부르면 여러분들이 빨간 걸 읽으시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자, 이름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돼요. 자, 이제 제가 또 검은 걸 읽으면 여러분들이 파란 걸 읽는 거예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 하나같이 다 이방신의 이름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뭡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바벨론화 시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나요?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마치 바벨론과 같은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출세하려면 바벨론화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버둥치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금요일이면 지금 얼마나 피곤한 시간인가요? 한 주간의 직장생활 힘들게 하시다가 이제 되게 피곤한 이 시간에 집에서 쉬어야 되는 이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나와서 기도한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하신가요? 여러분들은 박수 받아야 돼요. 여러분을 격려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전혀 저항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항하고 있다는 모습이 없어요. 다니엘서 저자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물론 포로민들에게는 반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저자는 바뀐 이름이었던 벨드사살을 오직 8번만 사용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은 성경을 쭉 보시면서 체크해 보세요. 다니엘과 벨드사살을 여러분들 따르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벨드사살은 그 많은 장수와 절수 가운데 딱 8절만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다니엘 이름이 약 70번 정도 사용되고 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름이 바뀌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를 성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포로들은 바벨론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바꿔야 했지만 일상에서는 히브리 이름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한계 안에서 간접적으로 지금 저항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이제 8절과 9절에서는 왕의 명령의 뜻을 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민으로서 3년간의 훈련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왕의 음식과 또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인재로 등용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이름 단 한 글자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선택되었으면 왕에게 선택되었던 것에 대한 특혜도 있었지만 3년간의 그 기나긴 훈련 과정 속에서 그들의 법에 바벨론 법에 동화되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뜻을 정하는 이 3명의 친구들, 하나님 그들을 지금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저항하려고 지금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지키려고 지금 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뜻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잃어버릴 수 있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는 다 그래. 우리 직장은 꼭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가문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어떤 전통과 방식에 내가 녹아져 버리면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집사님하고 상담을 좀 했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고등학생이에요. 남자아이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모든 가족들은 다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에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아마 아빠에게 직살을 혼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것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저 아이의 신앙이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마음들, 그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 엄마도 다 하는데 뭐라고 넘어가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앞에 리더급들이 좀 잘 사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분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들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권사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면은 결국에 나를 핑계대고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거죠. 그런 건수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힌다고 판단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더럽힌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예요. 가알. 이 단어는 이방에서 술과 고기는 대부분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온 것으로 그들은 그것을 먹을 때 복을 받는다라고 이방인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상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시고 죽은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을 먹는 것은 나에게 옳지 않다라고 깨달은 순간 그런 뜻을 정한 것입니다. 내가 저것을 먹지 않고 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허락해달라고 환관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한 결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포로민으로서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생명을 건 선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주시니까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용기 있게 시작한 행동을 하나님이 은혜롭게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때 그 상황 속에 절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용기를 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피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라고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으면 그런 은혜를, 긍휼을 입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신분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지침과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싸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보하면 계속 양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주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세상은 다 그래요.
그거는 세상과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도태당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게 두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면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너무 융통성 없는 거 아니에요? 융통성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신앙이니까. 우리가 하나씩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약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타협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나를 구원하게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면 내가 좀 희생당하는 것 능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너무 그것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꼰대가 없기 때문에 이 세대는 너무나 지금 쉽게 굴복해 버린다는 생각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에게 멸망할 때 하나님은 성전의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도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로잡아온 왕족과 귀족 중에서 젊은 인재를 선발해 바벨론을 섬기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외모와 재주를 겸비한 유다 젊은이들이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되는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자칫하면 세상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과 어떤 달콤한 것이 내 앞에 왔을 때 그 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것만 한 번만 묻고 시작한다면 우리는 많이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특별한 은총을 입었죠. 그들은 특혜를 받아서 바벨론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훈련받고 3년 후에는 왕을 모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한순간에 중앙 정부에 머무를 만큼 탁월한 은혜를 입었거든요.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바벨론에서 성공할 수 있는 출세길이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현실의 상황에 순응하다 보게 되면 크게 출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순응하는 대신에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4대에 걸쳐서 왕조가 2번 바뀌어도 여전히 국무총리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 또 다니엘과 세 친구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사 풀무불 속에서 건짐맞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얻어졌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주는 그러한 명예보다도 직위보다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훨씬 더 위대하고 훌륭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 더 견고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벨론 환관장은 그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정체성을 혼란케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잖아요. 이 고대에는 이름이 곧 그들의 존재를 의미했고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다스림을 뜻했던 아주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은 바벨론의 권세가 유다 포로민의 정체성과 존재마저 흔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망했으니까 될 대로 살자라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름이 바뀌는 한이 있어도 정체성만큼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충분히 성공할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할 방법을 알고 있지만 잘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반열에
동참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낙심케 할 수도 있고, 세상의 기준을 따를 때 얻는 성공과 실패, 또 손해와 이익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충분히 성공할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들, 직장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발 맞춘다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성도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삼포가 뭔지 아시죠? 삼포. 청년들이 포기한 삼포가 있어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게 삼포입니다. 여기에 또 오포가 있어요. 오포. 네 번째는 자기 집을 포기하는 것. 네 번째는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만도 힘든데 또 7포입니다. 또 하나는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세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밤에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귀한 일 아닙니까? 엄마 아빠 따라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귀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피곤한 시간에 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백성들 여러분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한 유혹 중심을 주인공인 다니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 8절을 보면 그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말할 때 보면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니엘로 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이 그 이름을 바꾸었지만 그의 이름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자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실체는 하나님의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우리 성도들은 뜻을 정해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더 빨리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언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준대로 뜻을 정한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제가 만약에 제 확신대로 말씀을 전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볼 때마다 내 믿음이 견고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과 비록 역류해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표점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성공하는 길이 있음에도 알면서도 다니엘은 왕의 음식으로
변질되지 않고 또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때묻지 않고 세상 가치는 살지 않기 위하여 뜻을 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하기에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정결하게 사도록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가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 격려가 되어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사 보배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